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품과 생김새를 가지고 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 없죠.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직 초보인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 좀 믿어볼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헤매다가 여러 가지로 안 돼서 얻어맞고 터지고 해서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나오자니 꺼림직하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는 조용하고 거룩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들어보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그곳에서 인생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우리 마음이 용기를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교회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용광로에서 순한 철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은 나아갈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떠한 고약한 성품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의 풍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정말로 서로 연단하듯이 연단되어서 우리가 모난 것들을 둥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문제 있는 성품들도 연단하고 우리의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성령의 영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덧입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체험을 할 수가 없지만은 오직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익합니다. 예배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이고 찬송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복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바로 잘하면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연단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분이 가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분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므로써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분을 내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분을 내므로써 죄의 길에 들어서는데, 사단 마귀는 바로 이 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혹시 분을 품더라도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계속 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을 내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서 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다툼을 하는데 남편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꼬박꼬박 타박타박 말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당장 입 닥쳐! 그랬답니다. 당장 입 닥쳐! 그랬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과 몸짓으로만 말을 하다가 30평생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닥치고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분내는 말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분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에게 쌓인 분의 원인을 보면은 불공정 사회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분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타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이 불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하게 취득한 재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납니다. 또 우리에게 분이 너무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이 조그만 거 안 지키면 어떠냐 하고 안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 운전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운전하게 되면 신호증은 막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이웃을 대하면 층간소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면 너 왜 나 봐?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분이 그 속에서 완전히 쌓여가지고 이제 터질 데가 없으니까 아무 사람 보고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병리 현상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분을 품는 것은 우리를 해하는 일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 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분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취득할 때로부터 그것을 교환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와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것을 획득하고 교환하고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부터 의롭게 획득을 해야 됩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편취하는,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재물을 얻을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 직업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의롭게, 정말로 정의롭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나는 속여서 아니면 공갈해서 이렇게 얻는 것은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것을 사기라고 우리 헌법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갈은 뭐냐? 공갈죄는 다른 사람 협박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것을 공갈죄라고 합니다. 사기치고 공갈치고 해가지고 얻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취할 때부터 의로운 방법,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성도의 재물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서로 거래할 때에도 의로운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백화점에 가서 혹은 비싼 데 가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는 다 썩었어.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을 우리가 거래하는데 불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해서 상거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불이하게 해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의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물질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부터 그것을 교환하는 것, 그걸 사용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그것을 획득하고 교환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도둑질하기를 그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획득할 때도, 물질을 교환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것을 의롭게 획득하고 교환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 때문에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만큼 다 벌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저축해서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눠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언어 생활에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내는 그러한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음란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언어 생활에 덕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답니다. 이 주부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이번에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외식이나 할까?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분이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옛날에 입던 그 치마 그거 있잖아. 그 빨간색 그거 입고 갈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거야. 야! 넌 다리가 짧잖아!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외식 입고 뭐고 다 망가지고 실컷 대판 싸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뱉은 말, 서슴없이 하는 말,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려 깊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 내뱉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연습을, 교회에서 이런 연습을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눈 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온 것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찬양하면서 마음에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다시 화해하고 미안하다 이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느덧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감당 말고 있는데 언어 생활에 덕을 세우는 그러한 훈련을 이곳에서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히 하는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을 통해서 1930년대 대공황을 이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귀 와서 몸을 잘 쓸 수 없는,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아내가 산책을 나갔던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다시 햇빛이 비치고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힘냅시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잖아. 그런 날을 당신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지혜롭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런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자리만 사랑했겠어요. 하면서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을 해고 다니면은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십니다. 제가 왜 저러나 하면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을 내지 마십시오. 혹시 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잠자리에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날 분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풀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을 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 내는 것을 제어할 줄 아는, 분 내는 것을 슬기롭게 이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에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물질을 획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특별히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의 경제관 그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물질을 의로운 방법으로 많이, 가급적이면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쌓아놓으시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 언어생활에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악한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하다가도 한마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중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과 악독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훈련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분낼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을 내어서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생활에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교환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물질을 획득하고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더욱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부재하고 돕는 거룩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잘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은 입에로 내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 이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성도의 덕을 배우고 깨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손길들, 입술들,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